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가? 저희 입장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이 많은 헌신을 하셨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을 참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업장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믿지는 장세, 세상 사람들 볼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 속에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을 다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다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기에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인생 최고의 가치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편리하게 살 수는 있고 사람들 앞에 어깨 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그 자녀들 보면은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자살을 해요. 얼굴도 예쁘고 재력도 있고 그리고 많이 배웠는데도 자살을 합니다.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젊은 나이에 자살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곧잘 돈 많은 것과 잘 사는 것을 혼동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부자라도 다 잘 사는 것,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삶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잘 사는 것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돈은 인생의 도구이지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 인생을 걸 만큼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또 유명해지는 것도 인생의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이름이 나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그 화려한 명성에 몇십 년을 갖지 못합니다. 아니 몇십 년이 아니죠. 명성에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년 그렇게 짧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외모나 화려한 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것에 우리 인생을 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아내에게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교회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어간 두 개의 큰 기둥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성막입니다. 이게 아주 또 중요한 기준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율법과 함께 성막에 대해 가르쳤어요. 아주 꼼꼼하게 가르쳤습니다. 성막의 구조, 그리고 성막의 재료,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헌신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온통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성막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막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멈추면 그들도 같이 멈추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진을 칠 때도 성막은 그들 진 중앙에 언제나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믿음이란 성막, 즉 성전 중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 신앙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교회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6.25 동란 때도 피난을 가다가도 주일이 되면 멈추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만큼 참으로 성막과도 같은 교회 중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곳에서 하나의 교회, 이동하는 성막을 만들어 그렇게 예배 생활을 했던 것이 우리 민족의 모습,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실패와 다윗왕의 승리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사울왕은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복을 받은 것입니까? 한마디로 가치 기준의 문제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사울왕의 가치 기준은 늘 자신이었어요. 내가 언제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복받은 사람 다윗의 가치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울왕을 보시지요. 그의 가치 기준이 자신이었기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나 미워했습니다. 끝까지 미워했습니다. 사울왕이 왜 다윗을 그토록 미워했습니까?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또 사울왕은 높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세만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다윗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가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도 다윗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요, 2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지만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참으로 보잘것없는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본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기럇 여아림에 모셔둔 언약궤를 다윗성 이스라엘 중심에 모셔온 겁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는 예루살렘에 자기 궁궐을 지어놓고 참으로 편하게 살면 좋을 텐데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하루는 찾아가서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계획을 말합니다. 이제 강야시대도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한번 짓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전할 놀라운 말씀을 주셨죠. 네가 나를 위해 전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말했느냐? 라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을 그 마음만 보시고 축복하게 됩니다. 나는 너에게 그냥 너의 그 마음만,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받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건축을 하지 않는 다윗을 축복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은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죠. 물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그가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는 멈추게 하고 그 아들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다윗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면 그가 얼마나 교회 중심인가, 얼마나 예배 중심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가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멀어서 예배 잘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셨죠. 그러나 말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먼 것이죠. 교회가 멀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이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준이 되면요,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가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지, 교회가 왜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교회가 소중한 것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영광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늘 성막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는 성전을 향해 기도만 해도 회복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의 여러 가지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데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방향을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교회가 없다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디에서 죄 용서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옥을 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없다는 것은 빛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마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고 교회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또 다른 의미는 교회의 불멸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권세도 지옥의 권세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영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에 비하면요, 갈릴리 어부들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에 연도로 말하면 그때가 1949년이죠. 6.25 전쟁 일어나기 1년 전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중국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공산화가 되면서 중국 정부는 선교사들을 추방했고 교회는 폐쇄시켜버렸습니다. 마치 기독교의 뿌리가 뽑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서방 나라들은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에는 교회가 다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어요. 그렇게 철저히 교회를 탄압하는데, 신앙인들을 탄압하는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개방화되면서 보니까 1949년 겨우 60만 명이었던 기독교 인구가 오히려 6천만 명 정도로 불어나 있었어요. 교회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60만 명이 6천만 명이 된 거예요. 공산화될 그 당시보다도 100배 정도나 부흥을 한 것입니다.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중국 땅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통계에 의하면, 갔다 오신 분들의 그 자료에 의하면 교회들이 우리보다도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북한을 다녀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여전히 북한에는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성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교회가 무너지고 주체 사상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저 북한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남한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한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북한 백성들, 북한의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교회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구국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도 구국제일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국제일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구국제일교회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이라는 말은요, 진리를 바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의 국회나 법원, 경찰, 대학이 진리의 기둥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인 이유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가 세상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사상이나 시대적 풍조가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의 진리의 기둥이라 말할 때에 우리는 당시의 집 구조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큰 집을 지을 때에 집안 큰 광장에, 그러니까 정원 같은 데겠죠. 그 광장에 보통 사람의 키보다 조금 높게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유명한 사람들의 흉상을 올려놓았어요. 시저나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의 흉상을 올려놓고 그들의 사상이나 삶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의 사상이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기둥 위에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 올려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올려져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요, 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 하나님의 집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사상이나 유행을 거부해야 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을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교회는 세상 풍조나 사상에 현혹되고 맙니다. 요즘 교회 안에 세속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만몬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무섭게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공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교인들 사이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닙니다. 목회의 성공은 교회의 크기가 아닌 것이죠. 저는 목회의 성공이 교회 크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신념을 갖고 살아왔다면요, 목회 못했을 거예요. 심할경우에 미쳤을지도 몰라요. 저는 목회의 성공은 교회 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그래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세상적인 사상이나 풍조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만을 외쳤죠. 다른 거 볼 거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을 외쳤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길도 오직 성경뿐이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진리에 터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는 경고해야죠. 터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에 터라는 말씀은 진리의 못자리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같습니다. 논에 모를 심기 전에 못자리를 만들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것은 기본 공식인 것이죠. 못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라게 한 다음에 논에다가 모내기를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못자리와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 진리신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믿음의 터를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와 멀어지지 말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섭섭할 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차적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교회는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교회를 떠나면요, 그 신앙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구국제일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진리의 못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25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25년의 역사는 기도와 눈물 그리고 땀이 배인 역사이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함께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구국제일교회를 세우기 위해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목회를 하려고 신학대학을 간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신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해서 마치고서 기회가 되면은 강단에 서고 싶은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간 것도 그것 때문이었죠.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목회에 전념해야 될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고 그곳에서 목회가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목회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라든지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생각이 늘 마음에 많았는데 목회를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보람 있는 그리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다 접고 한국에 나와서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 영국으로 이끌고 가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 안 갔으면 계속 목회를 안 했을 거예요. 어디 신학연구소, 학교에 못 들어가면 신학연구소 같은 데 가서 그렇게 책을 쓰든지 그렇게 할 생각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영국으로 인도하는 가운데에 목회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곳에 나오자 경제적인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 제 마음속에 있던 초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 마음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떠날 때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이걸 다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떠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다 두고서 떠날 겁니다. 깨끗하게. 그것이 제 초심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 삶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 내 자녀도 중요하고 내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진정 승리의 인생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